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일단 2절까지 먼저 봤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삼고요. 성경 강론집 5권 2474페이지에 보시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내용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죠. 보시면 다윗 왕조 보호 이렇게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다윗 왕조만 보호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저기 5번이니까요. 4번이 있었죠. 4번에 북왕조가 패망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만 보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18장부터 25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흐름으로 되는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8장에는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침략을 하죠. 그런데 19장에 가면 그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승리한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위문단, 당시 바벨론은 아직 제국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고 하니까 조문 사절을 보낸 거죠. 그런데 곡간을 열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성전 곡간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그것을 봤던 바벨론이 전부 가져갈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그 근거를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사건은 이렇게 히스기야의 실수로 드러나지만 이 사건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 갈라지기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한 내용이 이미 있죠.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이후에, 그리고 잘 아시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곳은 예루살렘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21장에 가면 이 히스기야가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과오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제 하죠. 그 일로 여호와께서는 큰 틀에서는 이제 멸망을 당하지만은 히스기야 너희 때에 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그 후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보면 그 21장에 가면 그 아들 이제 므낫세 손자 아몬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는 솔로몬이 지었던 산당 제사,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것까지 자행을 합니다. 최악의 왕인 거죠. 그래서 다윗성에도 장사가 되질 않습니다. 다윗성에도 장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한테 약속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붙잡혀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붙잡혀 가는 것을 율법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식과 손자가 부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때는 이 요시야가
너무나 그 율법대로 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22장에 가면, 23장에 가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 수리를 하고 그 자기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망쳤던 그 산당들을 전부 없애게 되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방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아수르 왕에게 사나립에게 점령당한 곳이고 어쨌든 기록에 보면 사마리아까지 개혁을 합니다. 그 전 이스라엘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왕이 요시야가 되죠. 그런데 요시야 이후에 왕들이 시드기야까지 요시야 이후의 왕들을 볼까요? 요시야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그때 나오면 볼까요? 여기 있네요. 요시야 이후의 왕들을 보면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결국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일이 드러납니다. 그게 24장에서 다윗 왕조가 혼란을 겪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 저기 나오죠. 저기 보시면은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 저기 6개월인가 밖에 왕을 못 해요.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죠. 그리고 25장에 가면 붙잡혀간 여호야긴 저기 보시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있죠. 시드기야 앞에 있는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잡아가죠. 2차 침략에 잡아가고요. 저 2차 침략에 잡아갈 때 선지자가 그 세 번째 칸에 보면 누가 거기서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잡혀가죠. 2차 침략 때. 자, 어쨌든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저 잡혀간 여호야긴이 종신토록 선대를 받습니다. 자, 에힐 무로닥이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아들인가 손자인가요? 어쨌든 그 다음에 통치자가 여호야긴을 풀어줘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가도 여호야긴을 바벨론에서 잘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다니엘서로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을 통치할 때입니다. 바벨론의 2인자가 될 그 시기하고 겹쳐 있죠. 예. 그러면서 열왕기가 끝이 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 왕조의 보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 보호 속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없어지잖아요. 파멸당하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70년 후에, 예. 그렇죠.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오잖아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저 보호라는 게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걸로 끝이 나요. 여호야긴. 예, 여호야긴을 보호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것은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된 거고요. 통치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에요. 그 당신의 이름을 보존하시는 그 방법이 당신이 약속했던 저 나라와 저 나라가 지은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솔로몬의 그 성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성전까지 뭐 한다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그러면 해야 되냐면,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있느냐. 사람이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멸망했으니까 도덕적 교훈으로 가야죠. 그래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멸망할 때 남쪽 유다는 므낫세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알고 보면 벌써 800년 전에 586년이니까요. 586년이니까 그렇죠. 한 850년 전에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과정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이라는 그 내용들이 눈에 보일 때는 전부 뭐 하게도 하신다? 사라지게 합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자손 언약 이루실 때 40년 동안 출애굽한 첫 세대들을 전부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땅 언약 400년 동안 하시는 일은 땅을 보존하세요. 땅을 보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않는 것처럼 보이죠. 경계고 뭐고 없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잔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그 일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통치 언약은 성전을 세웠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돼야 될 텐데 그 나라를 갈라버리죠. 그리고 내 이름은 유다에게만 두겠다고 하고 아예 결과적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한 바로 오므리 왕조가 정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시켜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러면 잘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죠. 그래서 붙잡혀가서 예레미야의 약속이었었죠.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야 돌아간다는 그 약속, 여호와의 약속만 남기고 흔적을 전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여호와의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근거는 상황은 70년 동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으로 꺼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보자라고 하는데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남는 게 바로 여호와의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보존하고 자신이 계시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야 이게 다 끝난 거구나. 이게 소용이 없네. 라는 얘기가 교회와 관련해서 나올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화요 강좌에서는 우리 화요 공개 강좌에서는 요한계시록도 끝났고 마지막에 가면 첫 하늘과 땅을 전부 없애버려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없는 거죠. 천년왕국도 없앴는데.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통치 국가로 실체로 영원한 국가로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표현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좀 감정적으로 많이 거슬리지만 망할 만하다. 망할 만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 때문에. 예. 자, 그 흐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의 보호 개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모아진다? 여호와에게만. 그래서 예? 예? 이방 정도요? 뭐 붙이면 되겠지만 뭐 굳이 여기서 끌어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 이방 구원이라기보다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므로 역대기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혈통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열왕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했던?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에게 했던. 아담에게 맞춰야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연관이 되죠. 그 속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절 여호야긴에 대한 보호가 나옴으로 자, 어디로 간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 간다. 거기에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이방 구원이 거기에 들어갔다. 이방만 구원한다 이런 것도 아니죠. 실체적 언약의 자손 의미가 이제는 역대기에서부터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보도록 할까요? 18장에서부터 23장 30절을 먼저 보시면 다윗 왕조의 존속인데요. 히스기야의 통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절까지 읽었고요.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산당 주상 깨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어놨던 놋뱀까지 부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뭐 하냐 하면 우상 숭배하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보다 여호와께서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우상 섬기듯이 하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 보면 느후스단이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후스단 저거 단지 저거 놋덩어리다.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이렇게 느후스단이다. 이렇게 공표까지 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유다 여러 왕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 요와 유사한 표현이 나중에 요아스에게도 나와요. 요아스의 그 개혁은 솔로몬이 저질렀던 솔로몬이 그 만들었던 산당 제사까지 전부 요아스가 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한 640년 전 되니까 700, 800, 900 그러니까 300여 년 전에 선왕 솔로몬이 했던 것까지 요시야가 전부 개혁합니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요시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표현들을 제가 왜 소개를 하느냐? 여기에 이 다윗 왕조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인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그때그때 그런 왕들을 세워놓고 율법에 의해서 실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와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럼 저주가 임할 때는 어떻게 저주가 임할 것인지 이미 극한적인 약속까지 되어 있죠. 아람 제국에 의해서도 그 자손 언약과 관련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유다의 그 끔찍한 일의 기록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에 보면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여호와의 이름이 든 성전까지 전부 회파되는 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존재한다는 말은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인식의 한계로 보면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상이에요. 뭔가 잘 관리하면 여호와 이름이 관리가 된다? 열왕기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약속하신 교회에서 가장 큰 저주는 유대인들처럼 눈앞에 온 메시아를 두고 옛날 법을 들여다가 메시아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그걸 사용하고 악용하고 세속주의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수시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지만 그 말씀을 경외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멀리서 나오나요? 안에서 꼭 나오나요? 반드시 안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시죠. 왜? 그리스도 모양을 닮아야 되니까. 신약시대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받는 거짓 선지자죠.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너무나 유사하게, 너무나 비슷하게 성경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좀 20대 때 온몸으로 느꼈어야 좀 실수를 적게 하는데, 그냥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만 분명하다 보니 온갖 말을 하고 온갖 짓을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버려뒀으면 뭐 저주받아 가는 거죠. 참 인간적으로 돌이킬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사과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반복할 텐데 뭐. 그런데도 또 살려놓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보고 싶게 하고. 네, 계속 볼게요.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도 지켰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여기 답이 나오네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한 것은 7절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자, 그러면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25장까지 이제 마치니까요. 25장 끝날 때까지 답은 나온 거예요. 무슨 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 중에 므낫세처럼 처벌도 하고 붙잡혀가게도 하고, 느부갓네살 어딘가요? 이사야인가 예레미야에 가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종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내 이름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속에 들어있죠. 누구의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거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깨달을 수 없는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무서운 거죠. 경외할 만하고, 그 주권성이 여호와로 믿어지는 순간 자비성과 신실성이 함께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도 심판이라는 게 자꾸 곁길로 가는데, 두려움도 심판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 2서에 나오더라고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어디 있냐라고 해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세상 염려와 재리. 한쪽은 두려움이고요, 걱정이고요, 하나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심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이때 형통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상황이 일어나도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만 있다면 형통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의 뜻은 여호와께 간다. 이 표현이 여러분 요셉에게 나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 말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요셉이 과거에 꿨던 꿈을 통해서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의 약속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방법은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으로.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심지어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서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리고 히스기야 6년에, 히스기야 6년이 바로 721년입니다. 722년, 721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시작한 해를 원년으로 치면 22년이 되는 거고, 왕이 즉위한 해를 빼고 그 다음에부터 1년을 치면 21년이 되는 거고, 그건 큰 차이가 없어요. 히스기야의 6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는데, 9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10절에 3년 후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죠.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 고산, 하볼, 하숫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좀 찾아봤는데 이게 사마리아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여러분 1000km입니다. 1000km면 부산 왕복 거의 두 번 하는 거리로 옮겨 놓습니다.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1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혼합주의가 생기죠.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권사님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근동과 지금 아랍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퍼지면서 저 중앙아프리카 근접한 곳까지 가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아라랏산이 있죠. 지금 아르메니아죠. 그곳까지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는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한데 선지서에 가면 북방에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남은 자의 범위가 북방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지역이 엘람 메대까지 확대됩니다. 그 엘람 메대는 언제 소개가 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잡아가서 이렇게 그곳에 살도록 흩어놨던 그 지역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3년 후에 그 성에 함락되니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읽었죠? 12절. 12절. 이는 왜 이렇게 메대 사람의 성읍까지 붙잡혀 갔느냐?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져요. 율법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받아야 되는 법도 이루어지고요. 동시에 그 법을 이스라엘 민족하고 여호와께서 계약으로 무슨 사인한 거 아니죠.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레위기서 26장에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돌아올 수 없는 메대까지 잡혀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누가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고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구나라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배반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수가성 여인과 같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거기는 가짜라 그러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어느 곳을 선택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메시지가 수가성 여인에게 상징적으로 이름하는 721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해방이 선포되는 그 실체로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급하게 뛰어가서 사마리아 온 성에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가시려고 하니까 이틀인가 3일을 잡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2, 3일 강론을 하셨어요. 뭘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혀와서 유대인들로부터 괄시받고 있지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들 버린 자식이 아닙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그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방법이 바로 누구를 쓰는 거냐 하면 제국을 쓰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과 관계해서만 그 애굽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지금은 돈과 권력과 정치력을 진 제국들에 의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조항도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으로 놓고 보면 가서 뭐 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돌아오는, 회개하는,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그리고 그 회개의 일은 자기네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보존하신다는 주권성으로.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닫는 것에 좋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회개와 돌아오는 일을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법으로 반드시 실행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형제 사랑에 대한 율법을 약화시켰습니까? 엄격하게 만들었습니까? 엄격하게 만들었죠. 욕하는 자는 이미 지옥불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는 반드시 괴로워하는 일이 생기고요. 잠 못 자는 일이 생깁니다. 그 잠 못 자는 일 가운데 형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수천 킬로를 붙잡혀 갔지만 범죄해서 온 것에는 회개를 하고 회개한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그 일은 이탈해서 멸망당한 거지만 5번으로 내려오면 누구의 이름이 보호받는 거다? 누구 안에서? 범죄한 내 안에서. 조건 없이 세우신 언약에 따라서. 그래서 망할 만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일 때 징계받을 만하고요. 이거 자꾸 세뇌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를 등에서 그냥 비수를 꽂는 사람에게도 여호와 이게 나오지. 으악! 이거 보다가 그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게 이거 보다가 여호와 이렇게. 자, 18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금을 거두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림이 올라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항복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왕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금을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14절 중간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쳐들어오죠. 이 성이 차지 않았는지 이 아수르 왕이 거기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행정부 장관, 통역사 이렇게 해서 그 랍사게가 유다어를 잘하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그 신하들을 보냅니다. 18절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를 보내고 이제 랍사게를 만나요. 랍사게가 하는 말을 볼게요. 왜 이런 기록이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이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 히스기야를 약탈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망해가는 과정에 위협 가운데 보존하시는 것이, 그 신실하심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을 의뢰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애굽을 의지하죠. 그래서 애굽이 망해버리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들 애굽에 붙는데 애굽 가면 그 왕이 너네들 가만두겠느냐? 그 왕이 너네들을 찌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겁니다. 22절. 혹시 또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 앞에서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자, 한번 상황을 보자.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고 우리 왕의 이름을 칭송하지 않았던 나라치고 엄청 멀잖아요. 1000km니까요. 1000km니까 그 일대 모든 지금 현재로 말하면 중동과 동부 유럽에 있는 그 모든 곳이 아수르 왕의 제국 아래 들어가잖아요. 아수르 제국 아래. 그걸 지금 랍사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자. 내가 너희들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 2000匹를 빌려주는데 내가 그걸 타고 우리를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점령당한 자들에게 자, 이 총 주면서 너 한번 나 쏴봐. 용기가 있으면. 아주 모욕을 하는 거죠. 24절.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25절. 자, 희롱의 정도가 극을 갑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믿으니까 이 랍사게가 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랍사게 신앙이 참 좋죠? 아니에요. 희롱입니다. 희롱. 그래, 너네들 신이 너네들 치라 했다. 듣자 하니 그 신은 범죄하면 친다고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능멸해도 나한테 탓을 하지 말고 누구 탓을 해라? 여호와 탓을 해라. 아주 모멸감이 있죠. 야, 내가 너 이렇게 당하지? 너 이렇게 약하게 낳고 너 이렇게 힘없이 만든 너네 부모라 욕해라. 죽기보다 못한 모욕을 당하는 거죠. 이건 형통이 아닌 것 같아. 이것도 형통이에요. 이건 형통 아니죠. 이때는 여호와가 안 계시잖아요. 안 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순화가 되고 정리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는 자기 이름 두세요. 갑자기 누가 혹 이렇게 막 가해를 하더라도 평상시에 연습하고 사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어제 교도사역 갔는데 가정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지니까 그걸 전담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가정교회 사역원이라고 세계 지부거든요. 근데 거기에 슬로건이 뭐냐 하면 하다예요. 하다. 하다가 뭘 주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다. 가정에 견딜 수 없는 얘기가 딱 일어나면 단체에 봉사하는 분들이 뭐라고 같이 힘을 주느냐? 화이팅이 아니고 하다. 누가 하신다? 제가 하다 말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여자를 쓰면 좋겠다. 어떻게? 여다. 목사님 그것도 괜찮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여다 이렇게. 그러니까 A씨가 아니에요 이제는. A에다가 뭐 붙인다? 여. 다도 길어요. 근데 다 하면 다치니까 좋아요. 여다 이러면 돼요. 이런 희롱을 당하도록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섭리를 하십니다. 26절 엘리야민과 셈나와 요아가 이제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이잖아요. 얼마나 모멸감이겠어요. 근데 당신 그 말을 지금부터 당신이 히브리어로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당신네 나라 말로 해달라. 유다 백성들이 다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더라도 알아듣는 나만 알아들을 테니까 우리 백성에게는 말을 하지 마라. 27절. 이 못된 놈 랍사게가 진짜 때려도 시원찮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싸우거나 말지. 말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이 모든 거 여호와가 유대 백성들에게도 듣게 하신 거야. 성인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수치를 주려고 나를 보냈다. 여호와가 보냈다고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대놓고 이제 능멸을 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대왕이 1인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리라. 내한테 오면 내가 먹여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누가? 나의 대왕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자, 31절이죠? 32절인가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여 꾀해서 선동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아라라산에 있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전부 그 발칸반도 위에 모든 땅을 이 아수르가 지배를 한 거예요. 거기에 그 나라 신 이르면서 구원받은 나라가 있느냐? 지금 보다시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최고의 신은 바로 우리 아수르 대왕이 섬기는 다룩인가요? 그 신이다. 이렇게 이제. 34절 끝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절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제 같으면 뭔 말을 하지? 그래도 여호와야 이렇게 여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이런 일도 시키네요. 이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능욕 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강도가 마태복음에 나온 강도 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메시아면 네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리고 있는 자들이 침뱉고 때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능력을 받죠.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능력을 당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 와서 그 능력을 당할 때 그 뜻을 레위기와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루는 뜻이라는 것을 변명 없이 후회 없이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과 피와 땀을 다 쏟으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감정에서 이건 여호와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원망과 후회가 전혀 없는 육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
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섣부르게 무슨 도덕적인 교훈으로 안내를 해간다? 때는 순간 넘어지고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되겠죠.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예. 그래도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때는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 일을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